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33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솔로몬 왕의 죽음까지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고 또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간구의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성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셔서 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나라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예물을 들고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화려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마지막은 참으로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방 신에 대한 그러한 모습, 섬기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에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지난 이 앞전에는 여러 주변에 있었던 그런 나라의 대적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솔로몬을
또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외부에 따른 민족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의 신하가 말하자면 일종의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일은 분열로 나가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그 마음에 들어 택한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북쪽 지파라고 얘기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를 들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야곱 때에서부터 북쪽 지파에서 굉장히 중심되어지는 지파입니다. 대단히 자존심도 지파에 대한 자부심도 셌던 그러한 지파이죠. 그래서 묘하게 어떤 유다 지파와의 긴장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신하가 이제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솔로몬 왕의 최후에 적혀지는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마지막 통일왕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분열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죠. 다른 민족들에서도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내부에서도 자기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결국 솔로몬이 그를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를 죽일 수 없었고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져서 또 다른 불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주변에 대적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대적들을 대하고 또 싸우고 또 그러한 일들로 아마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공격들, 또 핍박들, 또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이유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한 가지 이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큰 공격을 받게 되었다, 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손실을 입게 된 건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외세의 침략들은 그들이 침략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그래서 공격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유들은 진짜 본래된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본래된 이유의 하나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보면 여러 주변에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이해질 수도 있고 솔로몬이 어떤 정신 상태나 나라의 어떠한 기강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이전에 여러 공사들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 공사들은 좀 특이한 게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주로 노동자로 사용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애매하게 그 요셉 족속의 일들을 감독하는 그런 관리로 세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그런 민족들이 지금 그 노역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나중에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하고 새로운 계약을 세울 때에도 우리에게 좀 짐을 덜어달라고, 그들에게도 결국은 그런 짐들이 지어졌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 그런 일들이 그런 긴장들을 만들어 놓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정치를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정치를 잘못했건 사람을 잘못 뽑았건 여러 가지 예고가 있지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건 그가 유다 지파와 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솔로몬이 여러 정치를 잘못해서 원성 민심을 잃었기 때문도 아니고, 솔로몬이 야심이 많은 사람을 뽑아다가 잘못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그르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당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세상적인 이유와 긴장들이 있긴 있지만 결국 이 여로보암이 세워진, 그리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되어진 것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얘기하고 계시듯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는 그런 길도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죠. 물론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을 때 그 여로보암을 가만두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솔로몬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이란 이 사람의 배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면 그 문제가 덮여지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만약 죽었더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솔로몬을 징계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인다면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주변의 대적들을 이기는 것들이 내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외교적으로 관계들을 맺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결혼은 정략적일 수 있죠.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혼인을 맺어서 그 모든 일들의 안보를 확실하게 해놓는 굉장히 현명하고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현명하고 전략적인 그 방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의 왕국의 평화가 있다면 그건 전략적인 결혼을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국의 평화는 결국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가에 있는 것이지, 얼마나 그가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일들을 잘 행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아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덤비는 것들이 많지? 왜 이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지?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면 좋지? 쫓아가면서 다 혼내주고 그러면서도 그가 늘 좀 가우뚱거렸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를 죽이고 그를 억누르고 잡아 넣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들은 알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을 잡아놓으면 또 다른 100명이
또 다른 백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그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늘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솔로몬답지 않은 모습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결국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하게 다시금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했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여로보암의 자질, 능력, 그 문제가 아니죠. 솔로몬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실수, 인사적 실패 문제가 아니죠. 이건 솔로몬과 하나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영적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 결국 그 문제를 다시금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들만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 제가 전에 블레셋 민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도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공격해 왔을 때 그 이유는 하나였다는 거죠. 블레셋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공격을 당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들. 결국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전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성경이 적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은 없죠. 다 외세의 침략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렵게 살게 되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이고 단순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 안 믿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굳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결이 다른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계도 예전의 관계와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 가운데에서 이건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의 자질과 세상적인 가치관들, 생각들, 차이들,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해 버리는 거죠. 병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분석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한 인식들이 여러 가지의 먹거리, 여러 가지의 우리 삶의 환경들, 생활 습관과 패턴들, 거기에서부터 병이 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들도 그것들이 분석되고 그런 이유들이 얘기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의 능력의 부족들,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나의 인식의 부족들 때문에 일어나는, 또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나는 괜찮은데 너무 세상이 악해서 불특정한 악에 대한 나의 피해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무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이 드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또 다르게 그 일들을 해석하고 다 신앙적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답답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너무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근본주의적이다, 너무 맹신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 어른들 늘 무슨 일 있으면 성적이 떨어졌는데 기도하라 그러죠. 무슨 문제가 사건이 터졌는데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그런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건 기도할 게 아니라 빨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어떤 방법들로 하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그 정도로만 해결해도 되는 건데 너무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들 우리가 경험한 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주 어른들의 노파심과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 근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관과 생각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세하게 복잡하게 된 이 많은 삶의 구조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와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노출되며 살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일까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세상적인 어떤 분석과 세상적인 방법들로 해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한 가지 병에 나았다고 모든 병에서 자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또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죠. 끊임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들이 우리에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과연 그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핵심적인 상황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만 죽이면 큰 대적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해결들을 원하고 계신 솔로몬은 바라고 있는 그것이 결국 건강한 일이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다른 대적들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문제를 대하는 틀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결국 그런 식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 영적으로 이완한 것들이 고루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이 문제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해하는 우리의 틀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있게 되었을 때 전염병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전염병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전염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전염병을 어떻게 낫게 백신과 치료제를 언제 개발시켜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병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도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애써야 하겠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게 해 주시고 결국 그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더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완숙한 해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건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그러나 그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올곧게 서 있는 그 사람, 그게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핍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해결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결국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도전들, 그런 여러 우후죽순격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리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우리가 두더지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튀우면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코드를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어떠한 힘과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점수를 따가는 거기에만 매여 끝까지 이게 언제 튀어올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게 됐습니까? 많은 걸 바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나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많은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한 가지를 바랬을 때 하나님은 부도, 수도, 명예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처음에 한 가지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졌을 터인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자녀들의 교육, 부부 관계, 여러 부모님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들,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앞으로 수없이 산적한 환경적인, 2000 몇십 년에는 끝이고 2000 몇십 년에는 고갈이고 2000 몇십 년에는 어떻게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때까지 안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애들이 너무 안 됐어요. 얘네들은 그때까지 있을 터인데. 딱 계산해 보면 제가 평균 수명까지 갈 때까지는 큰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이 참 너무 안 됐다. 걱정을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멸망하고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그것을 겪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정말 힘든 시대를 다 겪어 오셨지만 그걸 겪었다고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겪고 피하지 못했다고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섰느냐가 그의 삶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듯이, 결국 우리에 있는 모든 갖가지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해석법, 하나님의 해결 방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도전들, 그러한 것에 대한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문제들을 압도하고 뛰어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하나하나 깨달아 누려 나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